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함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지금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가 지난 7월 미국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 랑캐스터라는
지역에 있는 그 성극을 하는 대단한 극장인데요. Light and Sound Theater, 그 극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터를 공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저는 그거 공연을 보고 나오면서 제가 저희 사돈에게 이 에스터를 Pride and Shame, 자랑과 부끄러움이라는 그 앵글에서 이 연출가가 전체를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에스더서 너무 내용 다 잘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주요 등장인물이 아하수에로의 왕,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 그 앞에 와스티 이런 주요 캐릭터들이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또 자기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드러내고 피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데, 그 관점에서 에스더를 전부 살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뭘 자랑스럽게 여기나 뭘 부끄럽게 여기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여기 주요 등장인물 아하수에로 왕,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면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반도 왕을 시해하려는 일도 많이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별로 좋은 직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궁궐 앞에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것도 세렌디피티의 은총이에요.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모반하는 모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빅단이라고 하는 사람, 테레스라는 사람이 그걸 하는 것을 듣고는 바로 에스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가지고 결국은 조사를 하게 돼서 그걸 사실로 밝혀져서 그들이 처단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누가 이걸 제보했느냐, 공로자가 누구냐 해서 후한상을 줄 텐데, 어찌 이상하게 그 좋은 일을 했는데도 아무 상을 모르드게에게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자기가 궁궐 앞을 지키다 보니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제2인자니까 그 앞에 명령한 것도 아닌데 다 엎드려서 절하고 아부하고, 그러니까 하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드나드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모르드게는 그 사람 앞에 꽃꽃장수라고 그러나요?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궁궐 앞에 서 있다가 자기가 그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기회는 놓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만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섞여가지고 왔다 갔다 인간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유대인에 대한 그 아주 반발하는 이 다민족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모르드게입니다. 누군데? 그랬더니 유대 족속입니다. 그래? 내가 이놈뿐이 아니라 이 민족을 다 말살해야 되겠다 해서 왕한테 모함을 해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다음에 칙령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각 지방에 내리고 날짜까지 정해서 그때는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이고 뭐든 다 몰수해도 괜찮다 하는 방을 내리게 되는 일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죠. 우선 전달하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 된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왕비가 됐다고 그래서 혼자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 모르드게가 말한 것 가운데 굉장한 역사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다. 너 아니어도 된다. 너 아니어도 우리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다만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라 하신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닌데, 원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 가 있나 생각해 보니 일하려나 보다. 이 모르드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의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하만하고는 그 아하수에로 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기회를 주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을 놓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에스더의 자랑과 부끄러움은 뭔가요? 자기의 아름다운 걸 자랑한 거 어디 하나 나온 적이 없어요. 에스더가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다. 왕의 규례조차도 내가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걸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걸 내놓고 목숨 걸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구차에 살아남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의 자랑이 뭐예요? 내 민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에요. 그게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안 좋은 것까지도 다 뒤집어가지고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요, 자기가 그 잔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 대단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세상의 어떤 왕이 자기를 총애하고 알아주고 명예를 얻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재산을 가지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잘 되고, 이것이 그의 자랑이에요. 사실 그 왕이 말이에요, 그날 잔치 갔다 와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오니까 야, 역대 실록 좀 가져오라. 그런데 이상하게 가져온 것이 모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대목을 딱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때 그 사람 시상했나? 상 줬나? 그랬더니 아니요, 안 줬는데. 아니,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들이 그냥 보냈단 말이야? 야, 소급해서 상 주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잊어버린 게 아주 불행한 건 줄 알았더니 다행이에요. 이때 생각 필요할 때 쓰게 돼서. 그래서 하만한테 물어봐요. 참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하만은 나르시스트라고 했죠.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지가 받을 상을 지가 얘기하는데 자기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더 6장 8, 9절에 이렇게 하만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제가 왕이 되고 싶은가 봐요.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말굽비를 잡게 하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오를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하만이요, 한 가지 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몇 개 고을을 주세요 그랬든지, 재물을, 금을 몇 톤을 주세요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왕자리밖에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를 택한 게 명예. 그게 이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없어져서 그거에 절을 안 하니까 그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한 놈뿐 아니라 그 족속을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는 증오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만의 생각을 이 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웬걸? 그래,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나를 구해준 모르드게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너 아니냐? 그래, 네가 고삐를 잡고
내 옷을 다 거기다가 입히고는 성중에 다니면서 지금 네가 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크게 네가 외치고 다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막 변하잖아요. 왜? 뒤에서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다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론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이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데 공동 대처를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쓰지 못했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총, 예기치 못하는 종들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만큼 세계사에서 한국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들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앞서간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한국교회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인류가 한마음 한뜻 돼서 이 모든 상황을 공동으로 잘 대처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이 서로 연대되어 있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중심으로 해서 정말 참된 자랑거리가 있게 해주시고, 또 부끄러운 것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봐 주시고 또 세계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일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